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The Sermon of the Mountain, 산상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해 주신 부분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설교는 성경에 크게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가 첫 번째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설교해 주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의 다락방 설교, The Upper Room Discourse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설교는 산에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4장을 끝내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보통 성경에서 산은 말씀, 진리,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기적, 표적을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죠.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기적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원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너희들 잘 봐라. 이것이 죄로 인해 결핍된 너희들의 상태야. 그리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신비한 기적을 보기 원하거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예수를 통해 이루려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들, crowd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는 대비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산상설교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보세요.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시금 기적과 땅의 복을 바라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설교는 누구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만 들은 겁니다. 제자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적만을 보았고 비유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 좀 더 주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지금도 이런 군중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자기가 원하는 기적,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욕망하며 그것을 목적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상설교는 수많은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장차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굿뉴스, 가스펠,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귀도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나름대로 지금까지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여러 번 읽어보셨거나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수없이 이 부분을 많이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설교의 내용들은 이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할 도덕률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켜야 하는 도덕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산상설교의 부분에서 이거 잘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수없이 좌절하고 이 저의 신앙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나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라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 지켜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지켜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여기 우리 형제 자매예요. 형제에 대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는 자는 다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고 빌려주고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산상정교를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정말 이거 잘 지켜낼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 굿뉴스, 소망을 주는 메시지임이 분명할 거잖아요. 너희들 이리 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줄게. 천국의 소식을 전해줄게. 하고 하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절대율, 도덕률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들 앞에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 우리들 자신에 대한 신뢰들을 버려가고 은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이거를 바라신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읽어온 성경 부분이죠. 이사야 벌써. 자, 여기 말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성전이라고 하시죠. 저 예루살렘 성전 저 눈에 보이는 거 허물어라 하니까 뭐라고 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시죠? 저거 우리 조상이 지금 몇 년째 짓고 내려오고 있는, 아직도 짓고 있는데 너가 저걸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지금 말씀의 산에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여호와의 산에 우뚝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자마자 어떤 일이 드러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우리 이끌어냈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자들로 드러나고 맙니다. 결국 그 신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세워졌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로 발각되고 드러난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이거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산에 우뚝 서셔서 새로운 말씀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세우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이거 해? 그것이 아니라 나다. 자기 자신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자신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애통한 자, 내가 온유한 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이 나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야. 아니요, 우리 여전히 부족한데요. 아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야.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너에게 전가시켜줬어. Union with Christ.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엎드렸는데 온유해. 제 마음에는 늘 세상의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예수께서 자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겪으셨던 모든 것들을 전가 넘겨주시면서 Union with Christ, 그들을 예수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의 모습, 예수의 형상, 예수의 데무트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너희 가난을 나에게 가지고 와. 너희 가난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지.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셔요?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를 부요케 할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난이라는 어떤 그 조금 도덕적인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입만 알고 그래서 가난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난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분이 그 자리로 내려가고 그분의 가난해지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이제 이 길로 가야지 맞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을 따라 조금씩 예수께서 가신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0절 이 말씀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자, 보세요. 어떤 부자가 나오고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몸에 상처투성이인 거지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자, 부자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떤 부자.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나자루스. 앞에 보시면 이 나자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Whom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영어로 표현할 때 who is in need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로 여기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참 불쌍하게 세상에서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의도 자체가 물질적인 상대적인 부자와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크리스찬이 맞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사는 나사로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믿음을 붙잡고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때로는 정말 참 외롭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은가 이러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이 나사로인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자루스,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인 겁니다. 반대로 부자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래서 늘 자기가 오르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먹고 마시며 자신의 입과 눈과 만족과 즐거움 채우기 위해 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던, 왜?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힘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힘과 물질들로 잘 대치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 부자들은 생명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자들, 어떤 부자인 거예요. 이 나사로의 예를 구약의 규례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 그 공동체, 그거의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하고 있던 거죠. 그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결함은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은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한번 보세요.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자입니다. 레퍼스. 그런데 전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되면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코도 떨어지고 온몸에 고름이 흐르다 죽게 되는 전염성이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병, 한센병자들은 저 전라도 고흥반도에 떨어진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함의 대표적인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 반드시 하나님 성소 공동체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격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되었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 사람의 상태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온전히 문둥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난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가장 낮아진 상태. 죽음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니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는데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깨끗하다, 정하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나병이 온몸에 다 퍼져서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살아보려고 바둥거릴 힘조차, 의지조차 내가 이것 좀 한번 해봐야지, 이것 좀 먹어봐야지, 어디 누구한테 가서 진찰 좀 받아봐야지, 그런 소망이 없이 제사장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너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깨끗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살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사람들, 내가 좀 누구 용하다고 하는 사람 저거 만나봐야지, 이것도 좀 먹어보고 해야지. 레위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자. 조금이라도 생살이 남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가망이 있다라고 여기는 반문둥병자인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병으로 인해서 아니 죄로 인해서 그 병균 죄가 몸에 붙어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는 이제 죽어야 하는구나라고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꺾이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보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 사람들, 그렇게 소망 없는 자신에 대해 눈물 흘리며 제사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해진 나사로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너희들 깨끗하다, 너희들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도 돼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가치와 신뢰가 사라지고 주 예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가난이 전가되어져서 그들 역시 예수를 따라 세상을 뒤로하고 가난의 자리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나 있죠? 그렇게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 나사로들, 복된 분들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이 삶을 물질이나 세상의 힘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들의 절대적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육적인 욕망을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저 예수를 통해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를 쫓아다녔던 군중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늘 부자 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나의 필요로 삼고 살아갔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온 몸이 죄로 퍼진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만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사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잠시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혹시 주님, 이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로 옷 입고 또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나도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면,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내 생각만을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들을 정하다 하시며, 그럼에도 너희가 내 자녀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해주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사로로, 비록 우리의 몸에 많은 상처가 새겨지더라도 그렇게 나사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